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전에서 뵐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부분이 수도권이고 또 저희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도 확진이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오래 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힘들고 어려워져 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열 재앙 가운데서도 지키셨듯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이 의료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이곳을 정말 간절히 오고 싶으셔도 그러시지 못한 또 현장에서 계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준비하신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결국은 책임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원리들과 이유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 삶의 모든 문제에 성경에서 답을 찾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루어지는 세 개의 시리즈가 22안식일을 진행될 것입니다. 지금 그 첫 번째 인생을 위한 질문, 약속에서 답을 찾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약속으로 가득 찬 성경에서 특별히 지난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 다섯 안식일은 그 대표적인 성경의 굵직굵직한 약속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길들을 새롭게 정립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리고 반가운 것은 재림마을을 통해서도 저희 교회의 방송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뒤에 있는 그 파워포인트의 자료들, 강목들은요, 밴드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2번의 특별한 성경 연구 집회에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시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누셔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 안에서 더 굳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인생을 위한 질문, 약속에서 답을 찾다, 그 두 번째 시간, 이제 5개의 약속들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약속입니다. 구약의 약속, 내가 책임지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이 왜 의미가 있느냐면 다음의 퀴즈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퀴즈를 드립니다. 여러분, 만약 이도령이 살아있고 내가 돌아갈 테니 기다려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다려라 라고 하는 편지가 믿을 만하다면 다음 중에 기뻐할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번 이공주, 백자로 시작하는 공주입니다. 2번 엘자로 시작하는 엘사 공주. 3번 요 아가씨입니다. 여러분, 이도령이 살아있고 기다리라는 편지가 믿을만하다면 다음 중에 의미 있고 기뻐할 처자는 누굽니까? 3번입니다. 왜 3번이냐면 살아있고 믿을만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1번과 2번 아가씨들은 아무런 이도령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춘향 아가씨만 이도령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되는데요. 어떤 존재가 살아있고 그 존재에 대해서 기록한 기록이 믿을 만하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존재와 내가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살펴본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이다 보다 더 어떤 의미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구약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4가지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구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첫 번째는 그분은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믿을 만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의 중요한 약속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신데,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책임지시는가?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가르치는 이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화되었다는 이론이고 하나는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론이죠. 그런데 우리는 많이들 생각하기에 창조는 비과학이고 진화론은 과학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이 과학의 연구의 끝까지 가보면 가볼수록 진화도 어떤 의미에서 이론이 아니라 믿음과 더 가깝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진화론이 과학적인 사실인가? 진화론자들이 존경하는 그 천체 물리학자 중에서 누가 있냐면 칼 세이건이 있어요. 칼 세이건은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을 집필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수억 명의 세상 사람들이 시청한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단백질 하나가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우연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확률은 10의 130승분의 1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의 130승분의 1. 분모가 있는데 2분의 1이면 반쪽이지 않습니까? 100분의 1이면 피자 한 판을 100쪽으로 나눠서 하나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10의 130승분의 1이면 1이 있고 동그라미가 130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10의 130승분의 1의 확률이니까 얼마나 황당하게 확률이 없다라는 것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단백질 하나가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질 확률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영국의 저명한 두 석학 프레드 호일과 찬드라 위크라마싱은 세포 하나가, 단백질로 구성된 세포 하나가 그러면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질 확률은 10의 4만 승분의 1이라고 논문을 통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10의 4만 승분의 1이 어느 정도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10의 4만 승분의 1이라는 것은 폐차장에 버려진 자동차의 잔해가 비바람의 영향을 받아 600만 개의 부품과 274km의 전선으로 이루어진 보잉 747 여객기로, 폐차장의 잔해가 살아 움직이는 보잉 747 여객기로 우연히 조립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확률이 얼마냐면 10의 4만 승분의 1이에요. 이게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하나가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세포가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있어요? 100조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의 4만 승분의 1을 곱하기 100조를 하면 나 같은 사람 하나가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질 확률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은요, 과학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 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세계 인류의 어떤 발견 중에서 정말 대단한 발견 중에 하나인 인간 게놈 연구소 소장, 인간의 모든 DNA의 그 유전 암호를 해독한 그 중요한 연구의 소장을 했던 프랜시스 S. 콜린스가 그 연구를 진행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묶어서 2006년에 만든 책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The Language of God, 신의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유전자를 연구하면 할수록 이건 컴퓨터보다 너무나 정교하고 백과사전보다 훨씬 더 정밀한 정보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DNA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 속에 들어있는 화학 요소입니다. 그것은 마치 집의 설계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구조로 만드셨는지에 대한 정보 창고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연과학을 더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살펴본 것처럼요, 성경은 과학보다 뛰어나고
천문학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굉장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한 글들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모든 과학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더 깊이 파면 팔수록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창조를 믿는가, 그렇지 않으면 진화를 내가 신봉하는가는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이끕니다. 여러분,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조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그 족보에 보면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리고 그 이상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론을 믿으면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에 의해서 목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만드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화론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면 나는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요, 인생의 목적도 없고 내세도 없는 존재라고 하는 속에서 어제 조영현 목사님 설교한 것처럼 인생의 허물을 우리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목적을 상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1809년 2월 12일에 같은 날 태어난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찰스 다윈이고 하나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근데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을 발표하고 사람이 진화의 산물이라는 그 이론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론을 신봉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종의 기원이 발표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필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연에 의해서, 적자생존에 의해서 투쟁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많은 범죄율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동일한 날에 태어난 아브라함 링컨은 어머니가 그에게 물려준 그 성경을 가지고 모든 인간에게서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인간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존엄성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해방을 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이론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구약의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는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을 목적으로 필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의지로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의 재료가 무엇입니까? 흙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기운을 그 코에 불어넣었을 때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것은요,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모든 요소는 흙에서 그대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재료가 흙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1980년대에 어떤 사람이, 과학자들이 64kg의 무게를 가진 사람의 재료값이 도대체 얼마인가를 연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64kg, 지방은 비누이 7개, 지방이 이렇게 나온답니다. 탄소는 연필심 9,000개, 이는 성냥 2,000개 피, 철분은 중간못 1개. 사람의 64kg 되는 사람의 철분이 다 모으면 중간못 1개랍니다. 설탕은 1그릇, 생각보다 설탕이 많아요. 물은 38리터입니다. 그래서 1980년 통계로 $8 10센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9,720원이에요. 64kg가 9,720원이에요. 저는 12,000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빼면 우리 인간의 가치가 얼마짜리 뿐이 안 되는 것입니까? 9,720원짜리 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9,720원짜리 재료에 하나님이 무엇을 넣어주었을 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되었느냐면 생명의 호흡을 넣으셨을 때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호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이 흙으로 만드시고 호흡을 넣으신 인간을 살리게 한 그 과정의 재료예요. 여러분, 호흡, 우리는 아무도 흡호라고 하지 아니하고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이 태어나서 맨 처음에 하는 호흡은 호입니까 흡입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어머니 탯줄로부터 산소를 공급받다가 자기의 폐로 처음 호흡을 할 때 처음 인간이 하는 호흡은 호가 아니라 흡이에요. 들여 마시는 숨을 쉰 다음에 뱉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숨을 평생 동안 간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러다가 내가 졸아도 숨은 계속 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는 어떻게 되는가? 전도서 12장 7절에 기록된 것처럼 몸은 땅에서 왔으니 9,720원짜리는 땅으로 돌아가고, 호흡은, 숨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숨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돌아가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호흡이 아니라 인간의 편에서 보면 흡호지만 호흡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서 표현하면 호흡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숨이 호흡이라는 것, 그분은 먼저 우리에게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그 숨을 하나님께 반납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얘들아, 너 오늘도 숨 쉬고 있지 않느냐? 그 숨은 누가 주셨냐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그분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다, 사람을 포함해서. 그런데 그분은 2000년 전에, 6000년 전에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는 만민에게,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심이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는 호흡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호흡하는 것은요, 외부적으로 보이는 외호흡과 몸 안에서 산소를 공급하는 내호흡으로 나눠요. 그런데 외호흡을 주관하는 폐와 내호흡을 주장하는 심장은 내 의지로 멈출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수의근이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호흡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배제한다면, 우리가 진화를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거절할 때 우리는 9,720원짜리 존재로 전락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호흡을 인정할 때 우리는 값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같은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은, 특별히 창세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면 관계의 두 번째가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나를 창조하시되 가치 있게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탁기 중에 가장 저렴한 세탁기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는 질문할 때 그냥 띄워놓고 질문하니까 그거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 가장 싼 세탁기가 무엇입니까? 빨래판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집 사람이랑 결혼할 때 빨래판 500원 했어요. 500원.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이 가전제품이 발달하면서 이 집에서 계시는 분들이 아주 편하게 하는 쪽으로 많이 발달했어요. 여기 보면 처음에는 빨래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뭐가 나왔냐면, 빨래는 하겠는데 짜는 거는 힘들다. 그래서 짜는 거는 대신해주는 짤순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좀 지나니까 그럼 옆에서는 빨래를 하고 그 옆에서는 짜되 사람이 옮기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터가 2개인 반자동 세탁기가 나왔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아니, 그 모터 2개 할 게 뭐 있냐? 물 있을 때는 세탁하고 물 뺀 다음에 탈수하면 되지. 그래서 전자동 세탁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모터 1개입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어떤 세탁기가 나옵니까? 인공지능 세탁기, 뉴로, 퍼지 이런 세탁기가 나와요.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게 뭐냐면 빨래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을수록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인형으로 만드시는 것을 배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2종류로 만드실 수 있었어요. 사람으로 만드실 수도 있었고 인형으로도 만드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무엇을 만들 때도 장점과 단점을 한때 놓고 비교해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만드실 때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만들까? 인형으로 만들까? 사람으로 만들면 가치는 있어서 참 좋은데 무엇이 문제냐면 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그래서 만약에 나온다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형은 자기의 의지가 없어요. 자기가 무엇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지가 없는 싸구려, 가치가 없는 것은 나쁘지만 죄는 안 나옵니다.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오른쪽과 왼쪽에서 나쁜 것 하나씩을 지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제일 좋은 것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유는 있지만 죄가 나오지 않는 존재면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게 정말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생각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유는 가지되 죄는 안 나올 수 있을까?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실 때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최고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분을 선택한다면, 곰곰이 생각해서 선택한다면 자유는 있지만 죄가 안 나오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고안하셨어요. 그러면 순종은 하기 힘든 거니까 어떻게 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순종이란 순종 가운데서 제일 쉽게 순종할 수 있을 것을 고르라볼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결정하셨어요. 그래, 내가 먹을 것이 지천으로 널려있는 이 에덴 동산에서 한 가지의 과일만 금할 것이다. 내가 왜 이것을 못 먹지? 하나님이 금지하셨지.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좋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하셨을 테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리라.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했다면 자유는 가지고 있지만 죄는 안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유로운 존재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가장 간단한 순종을 통하여서 자유는 있지만 죄는 방지하는 그런 존재,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뱀이 유혹했을 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겼을 때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창세기는 그분이 죽기까지 책임지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먹었느냐?
유구무원인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하나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도 허트러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것이고, 궁창이 있어라 하면 있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허투루 나오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두 말씀이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생명을 가지고 땅에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은 법으로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은 사랑만 있고 법이 없는 곳도 아니고 법만 있고 사랑이 없는 곳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신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충돌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분의 사랑은 명령하셨는데, 그분께서 세우신 법은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이상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 집에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은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여기 저희 집 아이가 있어요. 지금은 이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기보다 훨씬 불어 있어요. 근데 이게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진입니다. 근데 저희 집 아이가 옆집에 놀러 가서 이걸 깼어요. 이게 뭐죠? 이게 물병을 깼습니다. 그런데 이 화병을 깼는데, 화병을 깨는 순간에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순간에 하늘의 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와 죽으리라라고 하는 게 충돌한 것처럼, 저희 집 아이가 옆집의 꽃병을 깨는 순간에 사랑과 법의 요구가 다른 것입니다. 사랑은 봐주세요라고 요구하고 법은 돈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결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들이 해결합니다. 돈 주세요라고 하는 벌을 아이가 범죄를 했는데 누가 갚습니까? 제가 갚습니다. 왜 제가 갚습니까? 제가 그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봐주세요라고 하는 사랑의 혜택은 누가 받도록 허락하냐면 저희 집 아이가 받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사랑과 공의 이 두 원칙을 모두 지키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돌아가시고 죄인은 살리는 방법. 그래서 공의의 요청도 충족되고 사랑의 요청도 충족되는 그 두 개의 요청을 같이 성취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돌아가셔야지만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분은 돌아가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하나님께만이 죽지 아니함 불멸이 있다라고 성경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셔야지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분은 돌아가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을 수 없는 하나님 신께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람이 되는 방법은 벌레나 아메바나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 대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한 그 복음을
많은 사람이 들을 때 내 대신 내 죄가 갚아졌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많은 사람이 듣도록 하기 위한 때가 찼을 때, 다시 말해서 복음 전파의 두 장애물이 완벽하게 해결되었을 때, 여러분, 복음 전파의 가장 큰 두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국경이에요. 두 번째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는 갈라디아 4장 4절에 기록된 대로 때가 찼던 때였습니다. 어떤 때였는가? 복음을 막는 국경은 로마가 다 통일해버렸어요. 그리고 복음 전파를 가장 효과적으로 막는 언어는 그리스가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다 통일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한 명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헬라말 할 줄 알았을 때 성경의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을 보면 거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약간 과장이 섞일 정도로 국경과 언어가 통일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 가장 최선을 위해서 준 방법을 인간이 실수했을 때 너희가 그 책임을 당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은 우리에게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창세기 3장 정도에서 성경이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에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그분은 안 죽으실 뿐도 아니지만 안 돌아가실 수도 없게 죽음을 약속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네 번째인 것입니다. 잠깐 우리 생각을 아까의 사정으로 한번 돌려보십시다. 저희 집 아이가 옆집에 갔어요. 그리고 꽃병을 깼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꽃병 주인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희 집 아이를 데리고 죄송합니다. 꽃병이 깨졌군요. 물 한 1리터 정도 들어가는 거죠. 저희 집에도 마침 그 물 한 1리터 들어가는 거 있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시집 올 때 화장실이 밖에 멀리 있어서 밤에 나가기 무서워서 방 안에서 해결하려고 가져온 요런 도자기 같은 것인데 물도 한 1리터 정도 들어가고 냄새는 좀 쾌쾌하지만 이걸로 대신 갚아주면 어떻겠습니까? 주인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는 거죠. 왜? 아니 꽃병을 깼는데 오강으로 갚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 집 아이도 아빠가 자기 손 가져가서 야 내가 해결해 줄 테니 걱정 마 하고 가가지고 주인한테 해결해 주는데 꽃병 값을 주는 게 아니라 오강으로 갚아줬다면 저희 집 아이가 자기가 지은 죄값이 갚아줬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은 몇 분이십니까?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면 한 명만 혜택을 받습니까? 아니면 믿는 사람은 모두 혜택을 받습니까? 모두 혜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명이 돌아가셨는데 한 명이 구원받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믿는 사람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것은 그 값을 위해서 지불된 하나님의 생명이 죽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셔야 한 인간의 생명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누구시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만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저희 집 아이가 꽃병을 깼을 때 제가 이렇게 들고 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쳐서 주혁이가 꽃병을 깼군요. 이 아이가 이 근처 또 놀러 올 때도 있고 친구들이랑 놀 때도 있는데 이 꽃병값 얼마입니까? 10,000원 정도 합니다. 마침 제가 조상 제대로 내려오는 7억짜리 고려청자가 있는데 이걸로 갚아드리면 이 아이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와서 놀고 100년 정도 살면서 계속 깨도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이게 웬 횡재냐? 좋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오강이라면
절대로 믿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은 죽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지만 그분은 근본 상고의 태초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모든 사람이 범죄했어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너무나 감사한 확신이, 안심이 죄인의 마음속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돌아가시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지만 그저 너를 위해서 어쩌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뒷집에 사는 김씨 아저씨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온,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살기 위해서 태어나지만 이 아이는 죽기 위해서 온 아이고, 그 아이는 보기에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00% 인간이면서 동시에 100% 하나님이신 것을 죄인들이 깨달을 때에만 용서에 대한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는데 우리 때문에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죄인들이 깨달을 때에만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효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그것을 미리 얘기하시고 이루고 미리 얘기하고 이룬 그 모든 기록들이 무엇이냐? 그게 구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기자로 맞히는 것은 주로 모세 오경 그 기록들이에요. 그 역사적인 기록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 이후에 사람 이름으로 나오는 구약의 모든 책들은 다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록들과 선지서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다가 이런 삶을 살고 이런 모양으로 죽으면 인간이 아니라, 오강이 아니라 고려청자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죄를 위해서 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너희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그럴지라도, 너희 죄가 아무리 처참할지라도 지불된 것이 고려청자이기 때문에 너의 어떤 죄도 그분이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라고 그분께서 구약의 성경의 각 페이지마다 우리에게 기별을 주시고, 그 기별을 이루는 신약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유혹한 뱀을 책망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너희들이 진 이 죄의 책임을 너희가 해결하도록 하지 않겠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가서 내가 죽을 것인데,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가 어떠한 죄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아무리 허무하고 아무리 희망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를 위해서 지불된 값이 넉넉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그리고 하와의 후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을 통해서 그분께서는 이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주로 창세기 12장까지 그분은 개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개인들이 가졌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왜 내가 범죄했는데 양이 죽지? 예수님이 양처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돌아가실 거야. 그분은 고려청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개인들이 복음을 가졌어요. 그때 사단은 개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가진 개인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복음을 가졌을 때 가인이 공격해서 죽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단체전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고 야곱에게는 국민을 주시고 모세 때 출애굽을 시켜서 주권 체제를 갖춘 다음에
국토, 국민, 주권을 가진 나라를 그분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국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국가에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주위 사람들이 왜 니네는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느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죄로 죽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결국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복음을 가졌을 때 사단이 개인을 통해서 공격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음을 국가에 맡기셨을 때 사단도 무엇을 통해서 공격했을까요? 국가를 통해서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셔서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누었을 때 사단은 애국,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이들이 그 약속의 땅, 그 유대인들이 사는 그 예루살렘을 점령한 나라들이에요. 그 점령한 그 예루살렘의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무진장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을 이루시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역사가 무엇이냐? 이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개인에게 복음을 맡겼고 그분이 어떻게 국가를 형성하셔서 그 국가의 역사 속에서 성경을 기록하시고 그 성경의 페이지마다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렇게 승천하신 분이 계시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사실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연구하면서 구약에 있는 예언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지 정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은요 우연히 그냥 어쩌다가 맞아지는 예언들이 아니에요. 저는 이 예언들을 연구할 때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네가 밥을 먹으면 배부를 것이다. 배부르면 졸리고 졸리면 3시간쯤 후에 잘 것이다. 이거는요 예언도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예언한 구약 선지자들과 이 성취를 기록한 신약의 책들을 보면요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 미가서 5장 2절에 약속되어 있어요. 예수님 탄생하시기 수백 년 전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인데 자라기는 어디서 자라셨냐면 나사렛에서 자라신 것입니다. 지금은 버스 타면 그냥 이사 갈 수 있습니다. 이삿짐 그냥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조상들이 살던 곳에서 후손들이 그대로 산 것이 그 당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지만 자라나신 것은 나사렛입니다. 절대로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또 그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예언되어 있어요. 창세기 17장에 내가 내 후손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돌아가셔야 구원을 우리가 혜택을 받는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형법으로 죽을 가능성이 제일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형법은 무엇이냐면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율법이 10계명이 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10계명을 상징하는 돌로 사람을 투석형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죽는 것은 무엇으로 죽느냐면 손과 발에 상처가 나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 방법은 로마의 형벌을 따르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 시간을 우리가 다니엘서 70주야를 연구하면 AD 31년 유대력으로 1월 14일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 십자가는 빨리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 해가 지기까지 안식일까지 시체를 두지 않기 때문에 옆에 두 강도들은 뼈를 어떻게 했습니까? 꺾어서 죽였어요. 빨리 죽여야 되니까.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금요일날 돌아가시는데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뼈는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쩌다가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종의 값에 팔리지만
부자의 묘에 장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예언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얘들아, 이렇게 자연스럽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내가 보낸 그분이 요강이 아니라 오강이 아니라 고려청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어려운 아들의 목숨을 버리는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람도 자기의 목숨 버리는 것 그토록 싫어하는데 왜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을 각오하셨을까? 거꾸로 우리가 쭉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9,720원의 재료를 가지고 사람을 만든 이후에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까를 생각하셨을 때 조금만 싸구려로 만들어서 자기 자유가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면 선악과도 없고 범죄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도 내가 이 만든 이 존재에게 최고 고급으로 만들면 이 존재가 결국 범죄하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것을 아시는 상황에서도 그분은 사람을 싸구려로 만들 마음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게 구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기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9,720원짜리를 빚으셨어요. 그리고는 자기를 죽일 존재를 만들면서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000년이 흘러 예수님께서 그 범죄한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구약 39권은 내가 갈 것이다, 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문제를 너 혼자 해결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에 많은 가정들이 무너집니다. 직장에서 쫓아남을 당하고 매출이 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도 구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다면 여러분과 저의 어려움을 그분께서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믿을 만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보다 더욱더 중요한 교훈, 그분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를 만드시고 가치 있게 만드시고 책임지시고 약속하시는 그분, 그렇게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을 선택하시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